제목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야곱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또는 죄송함, 그리고 어떤 비장한 각오, 그러한 느낌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 계신 베델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잠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닌 저 중동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5장부터 37장까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장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야곱의 그 전체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 이야기, 역전 스토리 3편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그것은 형 에서와의 갈등이 역전되어지고 화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을 합니다. 형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지만 형이 먼저 태어나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장자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던 거죠. 사냥하다가 돌아오고 올 때 지치고 배고파 있는 형을 꿰어서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사실 그 시대에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설사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애들 장난하는구나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의 나이가 들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력이 떨어져서 앞에 있는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서 유언처럼 소원을 말하지요. 사냥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 시간 동안에 그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로 둔갑을 시키죠.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까 너는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신무장까지 시킵니다. 자기가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그 두 쌍둥이의 장단점을 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변장을 시키죠. 비록 시력이 좋지 않지만 피부 색깔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목덜미와 이 팔에 있는 곳에는 양털을 붙여서 만져보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변신을 시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구별을 못했을 것입니다. 목소리는 바꿀 수 없었지만 어쨌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7장 27절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받아낸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공의 그 기쁨을 충분하게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슬픔과 엄청난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모방해서 축복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겠다고 혼잣말을 했지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화목했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싸늘해집니다. 아마 오늘 날씨 같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잘못을 어머니 리브가 자신이 질 테니까 큰 아들에게 말하면서 두 아들 화해를 시키려 했지만 가망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머니는 둘째 아들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창세기 27장 4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형의 분노가 풀릴 몇 날, 그 몇 날은 장차 20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머니는 라반에게 피신시킨 후에 그 사랑했던 둘째 아들을 영영 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산전수전 겪고 난 야곱은 드디어 귀향길에 나서지요. 그런데 야복강을 건너자마자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마주에 달려옵니다. 그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형에게 선물도 바치고, 그리고 지난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부러진 환도뼈를 붙들고 절뚝거리면서 불구자의 모습으로 형을 향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나갑니다. 20년간 형 예수의 분노를 피해 살았던 그 야곱이 드디어 용서를 받는 순간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야곱 스토리는 형 예수와의 갈등이 화해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야곱 이야기입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역전되어서 화해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은 속임수의 천재라면 라반은 그보다 더 한 수 위인 속임수의 귀재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말씀대로 찾아갔던 그 밧단 아람에서 라반을 만나죠. 라반은 둘째 딸 라헬을 이 야곱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7년을 일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알고 보니 첫째 딸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라반을 쫓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는 첫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 둘째 딸이 시집을 갈 수 있다면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하게 만듭니다. 라반은 가축을 치고 분비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그에 뒤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죠.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재물도 모았고 4명의 아내와 또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되어서, 그렇지만 인사를 하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 그 집에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이 그냥 보내줄 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게 보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원수입니다. 자기의 두 딸도 가져가고 많은 가축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나쁜 놈이죠. 그리고 말도 없이 도망쳤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3일 후에나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10일 만에 쫓아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결국 그들은 화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인생 스토리, 라반과의 갈등은 이렇게 화해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물론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갈등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는 원망, 불평 둘을 선택한다면 어느 것이 더 많았을까요? 우선 그는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저도 쌍둥이 조카가 있어서 아는데 철이 들 때까지 둘이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동생이 싸움을 할 때 이 야곱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오죽했으면 그 사고팔 수 없는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구매했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형에 대한 형의 그 약속, 축복권을 속에서 받아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외갓집으로 홀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 하나님을 원망했을 게 분명합니다. 야곱은 또한 결혼도 늦게 합니다. 형 에서는 같은 날 같은 때 태어났는데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의 8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피할 때의 나이가 대략 77세가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라반을 만나서 10번이나 억울한 일을 겪었죠.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원망한 때가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생생하게 보고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단 아람으로 향해서 떠나는 그 피난길을 가다가 잠이 든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만약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 베델을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 20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자녀와 재물을 얻게 되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형과 화해를 하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시 장막을 치고 거주합니다. 그러다가 이주해서 세겜이라는 그 성 앞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찾아뵙고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으로 찾아갔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겜성 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거기에 분노한 아들 2명이 시몬과 레위죠. 그 거룩한 할례 의식을 별미 삼아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다른 아들들이 합세해서 그 성에 있는 여자들과 또 어린 아이들, 가축들을 모두 다 약탈해 옵니다. 주변 사면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 말씀은 야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야곱의 반응, 순종이고요. 4절 말씀은 야곱의 명령에 대한 가족 공동체의 순종입니다. 5절은 야곱을 두려워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야곱과 그 가족들을 두려워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그 화해 장소 베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이 세 번째 야곱 이야기인 하나님과의 갈등,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야기 모두 해피 엔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일방적이고도 집요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세 번째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두 야곱 스토리는 인간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 번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야기로 그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또 역전의 스토리인 것이죠. 가장 극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조가 명령조인 것 같지만 야곱에게는 그 어느 말보다 따뜻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공동체 모두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죠. 야곱의 아이콘, 그것은 속임수, 잔꾀, 이기심, 복과 성공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집요함과 열심 있는 기도를 상상합니다. 이러한 야곱스러움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때로는 위안을 삼기도 하지요. 그러한 야곱의 인생 이야기는 그가 택하신 자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야곱은 고백하지요. 베델을 엘 베델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손길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환경에 있었습니까? 평안함을 누리다가 갑자기 닥친 사건으로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디나 사건과 아들들의 그 보복 사건으로 인해서 앞뒤 전후좌우 사면의 골들을 그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 곧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존재하시는 그곳으로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 일어나 함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야곱보다 더 처절하고 괴로운 힘겨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돈 문제, 재정의 어려움, 사업의 두려움, 가족과 친척,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진로의 문제, 이런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만사가 형통하고 어떤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죄와 죽음의 그리고 심판, 최후의 심판은
무시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며 또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입니다.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야곱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모든 문제, 그 어떠한 문제와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분의 명령, 초대장을 받을 때 해야 할 일은 순종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고 화해가 되고 거룩하고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는 살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야곱을 부르시고 화해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의 가족 공동체를 향한 야곱의 외침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본문에는 세 가지의 예배자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 공동체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까지 이방 신상들하고 비웃겠지만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신성시했던 믿음의 대상이었죠. 복을 주시고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들의 믿는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군요. 함부로 버리지도 못합니다. 버릴 때 혹시 화나 벌을 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부적 같은 영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손을 어떻게 버릴 수 없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 손희승 담임 목사님께 요청하십시오. 경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발 연초에 사주나 팔자나 타로 같은 거 절단코 보지 마시고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장난에 결코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모든 우상 신상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어 버렸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의 태도는 영과 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불결한 삶을 모두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와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나실인, 레위인들도 결례 예식을 행했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과거의 잘못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이 회개의 생활이라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상과 관련된 장신구나 귀골이나 부적대기들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개혁과 의를 행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과 행동과 인격 전체가 변화되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그에 맞는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장소, 그리고 거룩한 곳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가장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 그의 인생에 역전이 생긴 그 장소 베델이었습니다. 이 시간 아직까지 베델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 명령이나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공동체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026년 벌써 1월 중반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야곱이 경험했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초청을 받고 베델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